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과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베데돔과 미갈입니다. 둘은 모두 성경에 잠깐 등장할 뿐이지만 한 사람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고 한 사람 미갈은 벌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분배받은 땅에서 혈연을 기반으로 둔 기반을 둔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인데 너는 어느 지파냐? 나는 누구누구의 가문인데 너는 부모가 누구냐? 너의 조부모는 누구냐?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거주지에 따라 가문에 따라 서로를 구별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사울을 지지하던 북부 지파 사람들과 다윗을 지지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연합은 이루어냈지만 마음의 통일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죠. 종교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원 렐리게레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그 렐리게라는 단어는 함께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로 묶는 좋은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가 하나로 모이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면 나뉘었던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고 즉시 행동을 게시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위치한 다윗 성으로 옮길 계획이었던 것이죠.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담긴 여호와의 궤, 곧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만남의 장소였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놓여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모두 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앞세워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두면 이스라엘의 각 지방 모든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3만 명의 특별한 일꾼, 정병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할 새 수레, 아름다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대를 동원해서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화려하고 장대한 행렬을 준비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큰 일을 벌이는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펼쳤구나, 아름답다, 멋지다, 장대하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수레를 이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고 수레 위에 놓여졌던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궤를 붙잡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그 우사는 죽게 됩니다. 민수기 4장과 15장에 보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는 자, 허락되지 않은 자가 만질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냥 다윗도 그 말씀을 알았겠지만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신경 썼던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우사가 죽자 다윗은 언약궤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렇게 대단한 것을 자신의 성까지 옮겨갈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살던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궤를 운반하려는, 궤를 자신의 다윗성에 옮기려는 그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정병 3만을 대동한 채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위신과 명예와 자신의 자리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 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다윗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납치 미수 사건.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간에게 납치되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납치하고자, 하나님을 납치해서 자신의 유익에 이용하고자 했던 다윗의 그 마음, 변질된 마음, 청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했던 마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에 동원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욕심 차리려는 게 뻔한데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은 티가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순수하지 못한 일에 진노하십니다. 올해 2024년 우리가 청결한 믿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면, 청결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변질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로 다윗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섭고 낯선 존재로 변하여 엄청나게 무서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뒤로 숨었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모셔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그 근처에 사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긴 것입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잘 아는 가드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드 사람 출신의 사람 누구죠? 골리앗. 가드 사람이에요. 이 오벳에돔은 잘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내가 나의 집으로 모시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전에 언약궤를 집에 드릴 만한 만만의 준비를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명령일지 부탁일지 모르는 말을 따라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집으로 메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부담되었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 일에 사람이 죽었다는데 혹시나 나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그런데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에돔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마디의 한 줄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궤를 집에 모시고 있었을 뿐, 그냥 두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의 가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베데돔은 예상지도 않았던, 의도하지도 않았던 일이 나에게 갑자기 닥친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만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정성껏 그 일을 감당하는 자와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우리 기둥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오벳에돔과 같은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상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그 일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오벳에돔과 같이 어느 날 뜬금없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둥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동참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나에게 그러한 일이 주어졌고 그 일에 아멘에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초등부 버스포레스트를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그 부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백지성 간사님은 그냥 정말 내가 준비해서 그 간사 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부서를 맡은 목사님이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그냥 갔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당장 내일 어떻게 예배하지? 막상 그 부서의 부장님으로 계시던 백주성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했던 것처럼 그 다음날 정말 은혜롭게 아이들과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서의 간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땠어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때 벼락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벼락이 떨어지는 줄.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당황하면 목사님이 더 당황하실 것 같고 목사님이 또 내가 거절하면은 누군가를 찾아서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누군가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될 텐데 내가 목사님 도와야지 하면서 시작했던 일이 그렇게 됐대요. 간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2부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처음에 찬양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찬양대 하실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협박하셨어요. 뭐라고 협박하냐면 목사님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저는 노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찬양대 서본 적도 없고 찬양단에서 싱어로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겠습니까? 혹시 한번 서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 다음 주에 저 빼셔도 됩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는 먼저 얼굴로 찬양합니다. 얼굴로 찬양하다 찬양 인도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장 집사님은 어떻게 됐냐면 그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기타를 메고 제가 찬양을 했는데 그날 기타를 딱 맸는데 기타가 에어컨 바람에 엄청나게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딱 맸더니 배가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인이 왔습니다. 너가 지금 찬양 인도할 것이 아니야. 너는 화장실을 가야 돼. 그래서 딱 보니까 8시 59분이에요. 9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1분 안에 그 사인을 행할 능력이 없던 거예요, 저에겐. 그래서 제가 두리번대다가 옆에 계신 장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사인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러 가야 됩니다. 네. 찬양 인도하시죠. 네? 제가 어떡해요? 어제 우리 연습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내려갔는데
밑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요번에 올해 선교회장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다 그래요. 교사 하시는 게 어떠세요? 네? 제가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찬양대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 노래 잘 못해요. 저 해본 적 없어요. 사실 저도 목사 해본 적 없었어요. 저 목사 처음 해보는 거예요. 모르셨죠? 저도 목사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왜 내가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을 향합니다. 괴를 모신다라는 행위는 변함이 없었지만 마음의 동기가 달라졌어요. 그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했습니다. 제일 먼저 딱 드러나는 것이 그겁니다. 호위 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3만 명을 뺐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걷고 살찐 송아지와 소를 바쳐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전에 위풍단당했던 다윗의 행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수 곧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6은 세상의 수,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수입니다. 6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은 한 발짝 두 발짝 6걸음을 걸고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걸고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완전으로 나가는 7번째 걸음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6걸음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계속해서 뛰어오르며 빙글빙글 도는 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격식과 체면을 차리고는 절대 출 수 없는 춤이죠. 방방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여호와의 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심을 이곳에 임재하심을 기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게 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음에 기뻐하던 다윗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 봅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미갈이에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고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이 뭐를 잘못했나요? 딱 보니까 심중에 마음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더 먼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지금 미갈이 어디 있나요? 집에 있습니다. 창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큰 행사이고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머물고 있는 성으로 오는 경우인데 지금 미갈은 어디에 있냐면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처럼 창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미갈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23절에는 미갈이 받은 벌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고 읽지 않아도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겼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을 받은 사람은 오벳에돔이고 미갈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다르게 했습니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집에 기꺼이 모셨으나 미갈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된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으로 멀리서 지켜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업수히 여겼습니다.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장소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의 집에, 나의 가문에, 내 가정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번거롭다는 이유로, 내 시간을 갖겠다는 이유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편하게 믿고 싶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찮게, 귀찮게, 우습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집에는 당연히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고 말씀을 외우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예배를 거절하고 예배를 귀찮아하고 문을 닫아버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라 하셨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대하고 싶은 사람은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 고개 빠져 일어나. 응? 누나 아직까지 안 떴네. 일어나라니까. 너무 깊게 잠들었네. 아직까지 안 일어나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게 그 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질되고 순수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처절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만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습니다. 생활 방식도 변했고 삶의 속도도 빨라지고 과거의 전통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울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실이, 여러분의 가족이 모이는 그 장소가, 식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 예배를 하자, 모이자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를 할까? 어떻게 전할까?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처럼 저처럼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나는 이런 거를 느꼈다. 너희들은 늘 어떤 거를 느꼈냐?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신앙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예배 인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가는구나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가서나 듣는 거야. 예배는 교회에 가서나 보는 거야. 설교는 나한테 들으려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목사님한테 들으라고 해.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르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르쳐라. 그러니 나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1차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할 때 실수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실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맨날 자요, 늦게 일어나요, 게을러요. 그럼 항상 등장하는 말씀 뭐예요? 잠언 6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어떻게 해요? 빈궁이 군사와 같이 이른다는. 야, 너 그지대.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 이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통치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왔던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의 말을 하기 위해, 나의 권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그러한 실수가 똑같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세도 더 중요합니다. 가끔 가정에서 예배할 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엄마가,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앉아서 들으면서 오, 잘하는데 감탄하거나 들어주기 되게 힘드네, 짧게라도 하지 라고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에 힘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요빠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뛰어나가서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인이 백부장이 누가 사람이 왔는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요? 황제예요. 황제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 로마 사람들은 신과 황제 앞에서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는데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신처럼 대우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학력이 뛰어납니까? 벼슬을 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이기에 극진히 영접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고 온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왕으로 대접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으니 내가 지금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셔서 잘 아시죠? 사극에 어명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은 전하하면서 그 신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신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명을 들고 온 그 어명 앞에 하나님 왕의 말 앞에 엎드려 절한 거죠. 왕의 대접을 한 거죠.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들도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고넬료와 같은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초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자녀이든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이든 나의 형제이든, 형제를 가리고 부모를 가지고 혈육을 가리고 육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우습게 거짓말로 여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의 삶은 멸망의 대상으로 받게 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궤를 보심으로 큰 복을 받았던 오벳에돔처럼 우리 기둥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강권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식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귀찮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오벳에돔이 누렸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가 잘되고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어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위해 문을 열고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라 명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닫혔던 가정의 예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벳에돔이 받았던 복을 저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의 말로 듣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